새벽에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새벽에 강의하는 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 만나는데 특히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 버전의 강의를 좀 마쳤는데 아마 어른들이 들어도 필요하겠고, 사실은 어른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 오면서 목사님과 잠깐 짧은 만남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특히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에 또 앞으로 미래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저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고 또 이 교회가 그런 귀한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시작.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함을 여러분들 오늘 공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에 기초한 생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생각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빨간 글씨만 보면요, 좋은 나무에 뭐가 맺힌다고요? 나쁜 나무에는요?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크면 좋겠다, 착하면 좋겠고,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고, 믿음이 좋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원하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열매는 많이 기대하는데 정작 좋은 나무로 아이들을 가꾸는 부모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좋은 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기대하는 만큼 좋은 나무로 가꾸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성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정말 아이들이 좋은 나무로 준비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이미 본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버리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원리들, 생각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또 지금 꿈나라 가서 정말 편하게 주무실 우리 아이들 있다면 나중에 깨어나면 아이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죠.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얼굴로 보입니까?
어떤 얼굴로 보이죠? 웃는 얼굴로 보입니까? 혹시 다른 게 보이나요? 어떤 얼굴이 보이나요? 예, 거꾸로 하면요, 제가 여러분 목 안 아프게 하려고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웃는 얼굴인데요, 뒤집으면 찡그린 얼굴입니다. 근데 밑에서 엄마가 보고 위에서 아들이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얼굴 보입니까? 엄마는 웃는 얼굴요, 아이는요 찡그린 얼굴요. 그러니까 엄마 인상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애한테 그럽니다. 다시 한번 봐봐. 찡그린 얼굴요. 다시 한번 보래도 찡그린 얼굴이라니까요. 그럼 엄마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다든지, 예, 엄마 생각이 옳다고만 하는데 사실은 부부 싸움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싸움도 그렇고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는데 다 해석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화를 덜 내고 사시려면 나의 생각과 애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아이들에게 이것을 진리라는 것을,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다양함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그림을 보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혹시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것을 세로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엄마와 아이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의 힘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의 힘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생각의 능력,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의 힘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란, 시작. 예, 요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무가 자라는데요, 뿌리, 나무, 열매인 것처럼 이 세 가지 나무를 구분하면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나무의 뿌리는 생각이 되겠고요, 그것이 자라면 행동이란 나무가 되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인생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이 나무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옆에 분에게 잠도 깰 겸 정말 부드러운 눈빛으로, 정말 격려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생각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무가 자라고 있나요? 열매가 어때요 지금? 막 열매가 가득 차가지고 막 나뭇가지가 막 쳐져가지고 있고, 새들이 와서 열매를 막 먹고, 밑에는 막 동물들이, 짐승들이 와서 막 거기서 쉬고 있고, 그렇게 막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다 떨어지고 썩은 열매 몇 개 있는데 새들도 안 와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혹시 그런 나무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나무가 되길 원해요? 아름드리 나무 열매가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소망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뿌리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성도로서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이 있죠. 5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가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5년 뒤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잘 사셨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튼튼한 뿌리의 출발입니다. 그 뿌리가 돼야지만이
튼튼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나무의 이 모습을 보고 세 가지 생각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대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뿌리가 다릅니다. 생각대로 봅니다. 근데 생각대로 본 대로 끝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생각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성경 이야기의 한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정탐꾼 이야기 아시나요? 12명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했죠?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죠? 전우입니다. 전우들. 같은 경우를 했습니다. 올 때는 저런 포도 열매를 한 송인데, 와,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그러면 이 40일 동안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겠죠. 이들이 오기를. 이제 고생고생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들의 보고 대회를 듣고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습니다. 근데 12명이 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12명의 생각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몇 대 몇입니까? 공부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0명과 2명이 전혀 생각이 다르죠. 이게 생각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10명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뭘 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에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성은 너무 튼튼하다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명은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기 감정에도 영향을 주네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 쳐다보면 어떨까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두렵겠죠.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변화되는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사람들 10명 못 갔죠. 자, 이상한 것은 공동체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사람들은 더 신뢰합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다 동의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리더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있으시면 리더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부모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니고요. 아예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해석은 안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 포기해서라는 그런 부모들의 고백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는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의 자녀를 만나면 똑같이 나는 부모님을 포기했습니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 지도자의 리더의 생각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생각을 새롭게 준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걸 인정했을까요? 봤겠죠? 다 난쟁이만 살고요, 성은 다 무너져요, 이러진 않겠죠?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죠? 뭘 붙잡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실 땅, 여호와께서 주실 약속의 땅.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뛰어넘는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려운 용어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는 본질을 바라봤다.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분명한 본질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이 시대 부모님들이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적 때문에 현상이죠, 사실이죠. 대학 못 가겠다, 좋은데 원하는 대학 못 가겠다. 그럼 인생을 포기하는 건가요? 인생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저 밑바닥에서 돌아도 전혀 그 눈빛을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로 가는 것을 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놀라운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그래서 70억 인구 가운데 70억 분의 1이라는 독특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변화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임하고요, 아마 이들 말겨서도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여기 성도님들, 여호수아 갈렙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청기를 누설하는 건데 잘 들으시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럼 줄을 잘 서세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줄 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일이니까. 근데 실제로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은 고생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안 되죠. 맨날 뽑아야 되죠. 변화는 안 되죠. 오히려 욕하죠. 뭐 고생한 만큼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변화가 안 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줄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여러분 덩달아 복 받습니다. 저는 지금 10여 년 이상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청년 사역의 꿈을 꾸고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눈높이를 낮추셔서 초딩까지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생도 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1세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먼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보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관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문제든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시고 세상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양육하기를 우선순위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죠. 생각대로 본다로 끝나지 않고 생각대로 뭡니까? 행동합니다. 생각은 본대로 끝나지 않고 본대로 행동합니다. 자,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점 4개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렇게 점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점 4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눈꺼풀을 살짝만 덮으시고 고개를 한번 뒤로 젖혀 보실까요? 뭐가 보이는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가 보이시나요? 야, 역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다르시군요.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예, 또 교리가 이상하다 이러지 마세요.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게 뭐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요즘 아이들, 특히 중딩, 고딩들, 초딩들 포함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른 세대는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뭐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개념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강의하거나 책을 읽게 하면 다 주무십니다. 개념이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개념 대신에 뭐가 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미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애들이 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게임을 몇 시간 동안 게임을 묵상하면 주무실 때 눈꺼풀을 탁 덮으면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그게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보죠. 눈이 내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6살짜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선생님하고 공과 공부하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6살짜리 여자입니다. 저 창밖에 눈은 누가 내리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멋진 선생님이에요.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는 누가 눈을 내린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눈치를 전혀 못 채시는데, 레리꼬 아세요? 레리꼬? 얘가 눈을 내린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멋진 선생님이에요. 너 성경 안 보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면박을 준 게 아니고, 그렇지, 겨울왕국에서는 엘사가 눈을 내리게 하지. 그런데 저 진짜 눈은 누가 내리게 할까? 6살짜리 생각해보니까 엘사는 아니거든요.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요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지만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생각대로 보고 행동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애들이 좋아하는 니모를 찾아서, 이것도 6살짜리 여자애가 아빠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 꼬마애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영화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아빠에게 전화됩니다. 아빠, 물고기 사주세요. 니모 물고기 있죠? 요거 비싼데 요거 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빠는 물고기를 사줬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없어졌대요. 또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물고기를 사줬습니다. 또 며칠 뒤에 또 사달라는 겁니다. 야, 2마리 사줬잖아, 어떻게 했냐? 라고 물으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걔는 물고기를 어떻게 한 걸까요? 매운탕을 끓여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영화를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제일 은혜 받은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물고기가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라는 곳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배수구가 바다로 통합니다. 얘가 호주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되죠. 6살짜리가.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집 밖으로 나가는 탈출구가 있으니 화장실에 가면 좋은 웅덩이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변기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내리는 거예요. 흐뭇하게 웃죠. 내가 오늘 한 마리 살렸다. 2마리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재미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통로가 미디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사로잡는 게 제자 훈련인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제자 훈련하기 전에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요. 기어 다닐 때부터. 여러분 아시죠? 특히 여기 영유아 키우는 분들 3살 4살 미만은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저는 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80% 70% 80%가 자라는 그 중요한 시기에 중독이 되면 평생 자라야 될 애가 자라지 않습니다.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익숙합니다. 얘가 좀 자랐어요.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30분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열정 대단한. 미디어는 빠지면 더 빠지게 만드는 게 미디어입니다.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뽀노님을 보는 자세입니다. 뽀로로를 뽀노님이라 그래요. 여기 무릎 꿇고 봐야 돼요. 조금 더 잘하면 이렇게 돼요. 요 눈빛, 요거를 경청이라 그럽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이러지 않아요. 이미 이제 점점 멀리 가시는 거예요. 이 눈빛을 여러분에게 향하면 그 아이는 장학금 줘야 돼요.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귀해요. 이 눈빛은 미디어만 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들이 이 눈빛을 바라보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미디어 영향력이죠.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의 모습인데 운동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교실에서 또 재밌는 게임이 있으니까요. 셀카가 있으니까요. 자,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VR. 가상세계 현실을 보는 안경 같은 거 있죠. 어느 학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남학생들이, 중학교 남학생들이 VR을 가지고 야동을 보는 학교도 있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온통 미디어에 사라졌어요. 집에 오면 또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문제는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아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나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지금 부모들도 포함해서 다 여기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애들이 돌아오길 바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미디어 생활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미디어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세대입니다. 일종의 공기와 같습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요 예를 하나 보죠. 카트라이더입니다. 이 게임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카트라이더를 매일 2시간 묵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 집중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생각대로 뭐 한다고요? 본다. 자,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봅시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높은 산을 넘는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가 시험 문제인데, 이 애는 이 도로를 보는 순간 카트라이더가 떠오르고 전문 용어 나오죠. 드리프트를 쏘기 위해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걸 보면 대답은 뭐 해야 되죠? 교통사고 안 나려고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온통 카트라이더 생각밖에 없으니 뭐만 봐도 카트라이더.
이게 생각의 힘이죠. 자, 또 하나 보죠. 차는 막히는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왜? 묵상을 진하게 하면 머릿속에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지금 혼자 자기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빠 옆에 타서. 아빠는 지금 힘들어서 차가 막혀서 힘든데 애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 묵상을 많이 하면 어디로 나갑니까? 순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봅시다. 경기도 용인에 초등학교 4학년 2명이 카트라이더를 묵상하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차를 훔쳐서 8km를 달렸습니다. 기자도 웃깁니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레이싱을 끝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곳곳에 이런 충동을 느꼈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카트라이더의 예를 든 것은 그나마 무난한 게임입니다. 이게 폭력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성적인 어떤 그런 선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총기 사고가 심심하면 나죠. 어떤 친구가 그 기사에 댓글을 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총기 사고가 안 나니까. 밑에 댓글을 또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냐? 우리나라에 총이 풀리면, 규제가 풀리면 우리는 매일 이런 사고가 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아이들 PC방 가서나 집에서 즐겨하는 게임 중에 FPS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First Person Shooting 이라는 게임인데요, 총기 싸움입니다. 서든 어택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머리를 맞추면 피가 낭자하고 헤드샷이라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절제가 아니고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생각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요, 미디어가 말씀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느끼시면 좋겠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뭔가 다르시겠죠? 갑자기 막 하나님 형상이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사랑스러우세요? 정말 귀한 존재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요, 처음 사람 얼굴을 볼 때, 야, 저 사람 돈이 많이 들겠다, 저 눈은 어디서 했을까? 라고 바로 본다면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이건 무슨 세계관이에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아이들에게 강력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엄마는 항상 어떤 사람 만나면 가방부터 봅니다. 왠지 그 가방 이름에 똥이 달렸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아빠들은 차를 봅니다. 새까만 차, 비싼 차 타면 왠지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전 세대의 문제인데,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지금 아이들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그 공간에 세상의 가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디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 미디어 보면 이상한 기형 인간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매가 그렇게 작대기가 될 수 있나요? 허리가 어떻게 그렇게 개미 허리가 될 수 있나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조금 배도 나오고요, 조금 살집도 있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보면 더 우울하고 더 먹게 됩니다. 더 스트레스 받을수록 살이 찝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요즘 여학생들 항상 셀카 입기 있죠. 각도, 얼짱각도. 완전히 책을 보면서 현대판 나르시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온통 자기를 보는데 굉장히 이뻐하고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을 들으면 자기는 이쁘지 않대요. 항상 퉁퉁하대요.
날씬해 보이는데, 저는 건강해 보이는데 자기는 뚱뚱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특히 여학생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쌩얼이 더 이쁘단다, 화장하는 얼굴보다 건강한 게 좋은 거다. 거울 보면서 맨날 셀카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가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도전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게 진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길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또 두 번째 강력한 생각이 있는데요. 외모 지상주의보다 또 못지않게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비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외로울 때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죠?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울하고 외로우면 새벽 기도 오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아주머니들은 우울하고 외로우면 마트에 가십니다. 정말 진짜 우울하고 더 심하게 외로우면 극약 처방을 하는데 백화점을 가십니다. 예수 믿는 아주머니라면 기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지름신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가면 웬걸요, 사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냥 질러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백화점을 가실 일이 있으면 백화점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 하나름 들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을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 천국 가면 저런 모습이 있구나.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특히 양손 가득. 그런데 그 행복이 지속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집에 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주의입니다. 외로우면 어떤 것을 사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소비주의입니다. 미디어는 이걸 부추겨요. 여러분, 집에서 TV 나오나요? 케이블 TV 있나요? 제일 재밌는 방송이 뭡니까? 쇼핑 TV입니다. 전략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 제일 높은 그 TV 방송 사이사이에는 쇼핑 TV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일반 방송보다 재밌지 많죠. 어떻게 우리 그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마 이럴 겁니다. 고객님 더우시죠? 이럴 겁니다. 어떻게 알지? 내가 더운지. 와, 이해받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막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만 50% 해드릴게요. 은혜입니다. 은혜도 베풉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만들죠. 5분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 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결단에 막 사로잡히면 여보세요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택배 아저씨가 옵니다. 근데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고 창고에 갔는데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소비주의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뜯어서 쓰면 되는 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내 마음을 채우려고 물질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에 사로잡히면 소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미디어에 더 익숙해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있는 부모님들,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미디어에 대한 생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원칙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또 TV 없애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 나누시기 바라고 미디어 생활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에게 본이 못 되어줬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아는데 내가 이 중요한 걸 못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 부분을, 엄마도 여기 사로잡혀 있는데 아빠도 사로잡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란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변화되지 않고 애들만 이렇게 한다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를 단절해야 될까요? 야동을 단절하고, 폭력 게임을 단절하고, 자기 시청 연령보다 높은 걸 단절하고, 좋은 거라도 이미 마음이 뺏겼다면 일시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 먼저 계획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심심할 때마다 TV를 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꼭 봐야 될 거를 정리하십시오. 그것만 보게 하십시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게 하십시오. 자기가 켜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끝내고 알람이 울리면 스스로 끄면 절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절제가 아닙니다. 어릴수록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디어에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본다면 미디어도 우리가 생각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창조. 창조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물론 지금도 폴더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지금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영화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든 것을 출품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은, 영화 평론가는 온 국민이 다 영화 감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진 찍으시잖아요. 여기 놀라운 게요,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음악 깔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다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요, 보라 보지 말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단절 훈련, 절제 훈련, 분별 훈련 잘 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로 준비시켜서 미디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심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의 길이 유명하죠. 아비가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길을 닦았습니다. 전차가 가는 길이죠. 반란이라면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걸 쓰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터넷, 앞으로 별의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정보가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엄청난 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사도 바울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로 키우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인류대 가고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의 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위대한 일을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겠다, 이것에 가슴 설레며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미디어가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가이드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디어 문화를 만든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생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히틀러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25살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 꿈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만나고 이제 꿈이 뭡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멘토가, 여러분 그 뉴턴 목사님 아십니까?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지으신 목사님이 멘토였어요. 그분이 목회자보다도 정치가로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치가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둘 다 꿈이 뭐죠? 히틀러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했고, 꿈은 그래서 독일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임을 보여주겠다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도 살기를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고 노예제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죠. 히틀러는 자신의 꿈으로 6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입니다. 대전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있으면 600만 명입니다. 전쟁을 죽었던 사람은 수천만 명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윌버포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극단적인 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꿈이 아니고 뭐예요? 살리는 꿈. 여러분, 그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이게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나만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지방대를 가도 여러분 거기서 성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생각대로 보는데 하나님 주신 꿈도 볼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이미 성공한 아이입니다. 이런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대로 꿈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꿈을 아이들이 갖기를 원하나요? 그 꿈대로 윌버포스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좋은 나무로 가꾸는 데 투자하십시오. 그런 꿈을 꾸려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몇 가지 그림 보고 마무리하죠.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래요. 좀 늙어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경청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 지금 경청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진화론이 진리야, 독일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임을 보여주자, 이게 내 꿈이 돼, 니네 꿈이 될 수 있겠니?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경청은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히틀러의 생각과 꿈이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내일이 주일입니다. 아이들도 만나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공과공부 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애들 만나면서 눈빛이 이랬나요? 이런 눈빛으로 아이들이 여러분 바라봅니까? 그럼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눈빛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눈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미디어를 볼 때만입니다. 정작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눈빛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올바른 생각,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얘들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강한 민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16만 명을 최대 죽이겠다는 게 히틀러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몇 만이라고요? 600만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제자 훈련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선한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결과 이런 아이들이 희생당합니다. 600만 명 일부입니다. 베네 쪼고리만 남았죠. 그 당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수용소에 갇힌 모습. 600만 명 일부의 희생자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꿈이 이런 희생을 낳습니다.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탕 소리만 나면 죽는데 저 위에 있는 독일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강팍한 심령인 거죠.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애들은 진화론의 진리라고 믿었고 유대인을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의 힘이고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노예들이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한번 갈 때 많이 데려가야 되겠죠. 돈이 되니까. 사람 머리는 나쁜 데 더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데려갈까? 이 설계도입니다. 요렇게 눕혀서 한 달, 두 달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질병 걸리죠?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생각해서 다 바다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빼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1400만 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죄라고 여기고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이것을 자신의 꿈으로서 삼아서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모든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윌버포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는 다음 세대가 그런 이 시대의 윌버포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드렸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시간이 더 많으면 실제적인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꼭 이야기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실천적인 것을 제안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공감하셨나요? 생각대로 뭐 한다고요? 보고 생각대로 뭐 하고요?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뭐 한다고요? 열매 맺는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이제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취업 이런 거 기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굉장히 극단적 이야기죠. 이제 취업의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의 세대가 아니에요. 직장, 평생 직장이 보장 안 되잖아요, 지금. 부모님들 지금 아빠들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만든 그 계획대로, 결대로 어릴 때부터 준비되면 그게 미래 준비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너는 의사가 될 거야. 지금부터 의사 공부해.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의사 준비를 했는데 10년 뒤에 로봇가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에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도 미래학자는요, 미래학자들 대부분은 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것만이다라고 합니다. 미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정말 부모의 심정은 잘 되길 바라는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하나님 만드신 아이들의 그 결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화가 필요한데요 대화는 관계를 맺게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일 친한 대상은 미디어입니다. 왜요? 미디어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화하고 관계 맺으면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화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과 대상이 가진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는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막 주입식을 하시면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몇 번 말했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부모님들 하셔야 될 거 정말 간절히 바라신다면 아이들과 연결고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대화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자발적으로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너무 힘듭니다. 애들 키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준비된 적이 없는 거예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가 주도하고 공동체가 지원하는 교육 패러다임.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다 키우다 끝이 아니라 지금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모들을 격려하고 중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 교회 오는 모든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이 곧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님들, 교사들, 사역자들, 성도님들 계실 텐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배출되는 인재 양성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힘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셔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